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과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자, 17절 한 목소리로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실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접목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수긍되게 하시며 복음이 능력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자, 기쁜 소식, 한문으로 복음, 굿뉴스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제주 광야 인생 여정의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 되느냐, 복음이 되느냐?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 또 하나는 연이어 나온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두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다. 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의인이다. 이 두 약속. 이 두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한 평생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실제적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다운 삶을 산다고 하여 한문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설교를 총압축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이신칭의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 나에게 주는 효력이 뭔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칭의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죄를 간단하게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은 바로 죄와 관련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축도받고 나가면서
이 죄에 대해 늘 신경 쓰고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암에서 완치된 자가 늘 암의 재발에 신경 쓰듯이요. 왜 신경 써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죄에는 항상 사망이 들러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연이어 오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죄의 대가 지불은 사망이다. 동시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사망, 죄 한 묶음 한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사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사망, 영적 사망. 우리가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소천하셨다라는 건 생물학적인 사망이지요. 그리고 이 두 사망은 성격이 있어요. 때로는 점진적으로 찾아와요. 때로는 우리가 충격받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찾아와요. 두 성격을 가지고 찾아와요. 이 죄가 바로 사망을 일으키고 이 사망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네요. 사망.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질병이 있죠. 질병은 사망의 점진적 증세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노화되고 있고 연로해지고 있죠. 이거는 장기적인 점진적 사망의 증세입니다. 귀신 들림 보셨습니까? 안 보기를 제가 바라는데요. 영적 사망의 점진적 혹은 급진적 증세입니다. 부부끼리의 관계의 불화, 자녀끼리의 관계의 불화, 부모 자녀끼리의 관계의 불화, 그리고 이 불화를 일으키는 내적 상처, 인격적 결함들, 모든 것들은 영적 사망의 점진적 혹은 급진적 증세입니다. 자, 좀 더 크게 해요. 전쟁, 살육, 이게 죄기도 하지만 역시 사망의 집단적, 점진적, 급진적 증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성이 현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붙느냐? 사망이 붙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적인 불화가 생기고 내적인 상한 심령이 생기고 인격적 결함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축도받고 나가는 이 세상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 하는데 이 세상은 사망이 그냥 늘 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고 청산되고 도말되어야 사망이 붙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인간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최초로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여러분, 이신칭의로 의인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을 살면서 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셔야 합니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에 신경 쓰고 계좌에 얼마나 있는가 잔금에 신경 쓰듯이 건강 관리에 신경 쓰듯이 그 조금 더 이상으로 신경 쓸 부분이 죄입니다. 오죽하면 이 죄를 해결하고자 신의 아들이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셨을까?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죄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샘플로 제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일날 로마서 7장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신칭의가 나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가 뭔가 한번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신칭의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혜택이면서 평생의 기초적인 혜택이 뭐냐? 은혜가 뭐냐? 신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지셨는데 여기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지어지는 게 뭐냐? 바로 이 화평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 두 약속을 주셨는데 두 약속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얻는 게 뭐냐? 신에 대한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의 아래 단계로 보십시다. 귀신부터 먼저 얘기 좀 하십시다. 여러분, 귀신 하면은 두려움의 관계와 대상입니까? 평화의 관계와 대상입니까? 두려움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전설의 고향 10편 중에 8편은 한설인 처녀 귀신이 나와요. 예쁜 것 같은데 무서워요. 정말 무서웠다는 거죠. 또 무당들도 본인들이 섬기는 귀신들요, 그분들은 귀신이라 하지 않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그러죠. 그 신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관계예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했던 도시에서, 그 도시에 용한 할머니 무당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두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50대쯤에 이르러 제가 섬기는 교회로 보내버렸대요. 평생토록 무서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신을 섬겼는데 제가 이제 노쇠화가 되니까 이 신기가 딸들에게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두 딸만큼은 이 신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교회로 가라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할머니까지 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이 세 여인이 신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요, 긴 세월이었어요. 한 1년 이상을 갔으니까요, 축기사요. 귀신 쫓아내면 들어오고, 들어온 거 또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그리고 동시에 해야 할 게 말씀사요. 왜냐? 빈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 잘못하면 귀신들이 7마리나 들고 들어오니까요. 꽉꽉 진리로 채워야 되거든요. 또 하나요. 또 한 분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새벽 예불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늘 365일 들었던 분이십니다. 자기가 만든 개인 다락방에서 평생토록 새벽 예불을 드렸던 분이신데 이분이 신을 바꾸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과 불상을 자신이 드렸던 절에 가서 주지스님에게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하얀 벽지로 도배를 쫙 해서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바꾸고 나서 저를 초대하여 첫 예배를 그 공간에서 드렸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신에 대한 평강으로 얼굴이 확 바뀌어버려요. 시장 안에서 시장 장사하시던 분이셨는데 시장의 모든 주변 상인들이 그분의 얼굴이 확 펴진 것을 보고 인정했을 정도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귀신만이 아니에요. 소위 신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 천, 하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한자로 뭐라고 적느냐 하면 두려워할 외라고 합니다. 두려워할 외. 예. 자막으로 보이지요? 저렇게 적어요. 갑골 문자에 의하면 귀신이 사람 치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형상을 본따 만든 글자입니다. 예. 무속과 종교의 근본적 감정 동기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신을 향한 모든 제사, 모든 제단, 막대기 들고 있는 신을 달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화평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떤다라고요. 귀신들도 벌벌 떤대요. 천사들과 천사장도 벌벌 떨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어려워하듯이 그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진노하고 심판하세요. 뭐 그 정도쯤이야. 아니에요. 가차없어요. 그 샘플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쫙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당신을 향해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화평의 대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담당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생기고 화평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두 가지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시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의인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입니다.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죠? 평화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목사님 몇몇 치던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치는 거는 그거는 폭력입니다. 사랑의 맹거죠. 이렇게 평화 관계된 자들에게 주어진 삶이 2절의 삶입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간 자들의 제주 광야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뭐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이신칭의로 의인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소망하기에 즐겁게 사십시오. 엔조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지점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게 뭔가요, 목사님? 하고 물을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사복음서의 한 가지 일화,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만 소개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하라 하셨지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때 이성적인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라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의 도전을 건네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아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대화입니다. 이신칭의로 의인된 여러분, 우리들에겐
이미 죽어 나으림의 사망의 냄새가 짙게 밴 나사로가 저마다 여기 있어요. 숨기고 싶고 보이지 않고 싶고 특별히 목사님께는 더 안 보고 싶은 나사로예요. 내 인격 안에 재성으로 배긴 사망의 냄새 나사로. 우리 부부 관계 안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재성으로 배긴 사망의 냄새 나사로.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죄성으로 배긴 사망의 냄새 나사로가 저마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그 음성이 항상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에는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죽은 의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 수 있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신칭의의 오직 믿음은 소망과 같이 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기독교 핵심의 3대 가치지요.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동시에 즐거워하라 했으니 소망은 항상 즐거움, 희락과 병행합니다. 그러니 믿음 좋으신 분들은 늘 소망에 넘치셔야 됩니다. 늘 엔조이 하시고 유머러스 하셔야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경용어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성격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로 의인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환난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나의 인내의 근력을 함양시키니까요. 인내는 또한 나에게 예수님을 닮는 연단의 도구가 되니까요. 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내 무덤 속에 있는 나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실제로 때가 이름에 실현되니까요. 자, 이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로 의인된 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이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 아버지,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은혜예요. 내 무덤 속에서 사망에 있는 나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은혜예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유머러스 할 수 있는 이 은혜예요. 왜 내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미쳐서? 아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예수님을 닮은 연단을 만들어내니까요. 이 과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제주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을 일컬어서 17절의 삶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종노릇. 로마서에 보면 왕노릇, 종노릇 나옵니다. 이신칭의가 가져다주는 은혜의 삶을 일컬어 뭐라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주에 살든 어디에서 살든
부하게 살든 빈하게 살든 그와 상관없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콜링받은 자들입니다. 도처에 동서남북의 사방에 죄가 있고, 죄가 있으니 사망이 도처에 있고, 그래서 환난이 도처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 나의 연단을 이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으로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유머러스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환난이십니까? 인내의 도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피하지 못할 환난 그냥 꿀꺽 삼기세요. 인내를 통해 예수님 닮아가리라 연단으로 선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나에게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의 꿈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의인, 죄에 대하여 죽은 의인의 삶이에요. 그가 공부를 하는 자든 알바를 뛰는 자든 그가 사업을 하는 자든 정규 직원이든 비정규 직원이든 그 상황에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왕노릇하며 당당하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에 남편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 직분을 받은 30대 중반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암이라는 큰 병을, 또 특이한 암이더라고요. 그 병에 걸렸어요. 다른 곳으로 전이는 살짝 되었고요.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라 합니다. 병을 발견한 지는 2년이 이제 갓 넘어갑니다. 이렇다 할 치료제가 있지도 않아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를 임상 실험약을 써보자고 의사가 고민합니다. 그분과 그 가정의 삶을 성경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사망의 정세가 있는 환난인 거죠. 요즘 두 내외가 의사의 처방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두 내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매일 로마서 말씀을 읽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처지에 적용하고 부부끼리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냅니다. 매일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암으로 고생하다 일찍 죽은 어느 신실한 기독 신자의 다큐멘터리와 영화도 잘 보았고요, 예수 안 믿는 암 환자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세상적인 암 정보도 공유받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페 회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울해지기도 하였지만 제가 보기엔 그들은 즐거움과 웃음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래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직접 웃어요. 매일 오셔가지고 목양실에서 기도받고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2년이 지나가니 이게 지쳐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지치기도 하지만 두 내외분에게 인내의 근력이 붙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처지를 통해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정엄마, 친정언니,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고 기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사망에 대해서도 이 두 내외가 가능성을 안 두는 건 아니지만 이 병을 치유하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한다고 자매가 거기에다가 거룩한 배팅을 해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되기를 원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에서 제가 속으로요,
야, 초신자 이 자매가 연단되어 가는구나, 깊어지는구나. 예, 고난이 이렇게 쓰임받아요. 며칠 전에 두 내외가 기도 받으러 왔기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권면을 좀 했었어요. 자매님, 로마서 안에 있는 복음이 자매님의 몸 안에서 이렇게 풀어져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의 복음이 능력적으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었어요. 자매님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로마서의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나, 이미 로마서를 많이 읽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볍게 로마서 8장 11절을 붙잡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갔대요. 자매님이 매일 로마서를 본인 입으로 통독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것을 매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녹음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읽다가 그만 실수로 놓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한 장이 쪼르륵 하고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찢어진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려고 하는데 그 찢어진 끝부분의 끝자락이 로마서 8장 11절을 가리키고 있었더래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속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예, 사소한 실수였어요. 제가 봐도 사소한 실수였어요. 사소한 실수로 인한 우연한 사건이지만 당사자 본인은 왠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그랬죠.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 집사님 부부는 또 한 번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요. 뭐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엔조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또 시작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드리고 이미 가셨고요. 여러분, 100% 치료받았습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이 간증을 나누게 되었다면 승리의 간증일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의 간증인지라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 이신칭의가 가져다 주는 은혜를 이 자매님이, 예수 믿은 지 3, 4년밖에 안 된 이 자매님이 제가 보기엔 본인은 모르겠지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이 무서워서, 암이라는 사망에게 벌벌 떨면서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의사 한마디에 뭡니까? 일비하며 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에 대해 왕노로 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웃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삶이에요. 간증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엔조이하는 인생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유머를 취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 것이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인내는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단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내 속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뤄내실 테니까. 예, 이 내용은 로마서 8장 11절이다 보니까 8장 가서 깊이 있게 다룰게요. 그리고 암송 구절 3장과 8장의 마지막 끝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인내 중에서도 연단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보는 간증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가사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서 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혀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다시 한번 꿈꾸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옷도 입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목소리로만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가만히 보면 돈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건강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사건 사고 터지면 벌벌벌 떨어요. 이거를 성경 용어로 종로로 탄다라고 그래요.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신칭의 은혜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엔조이하면서 소망을 품고 환난을 감당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콜링한 거예요. 격차가 심하지요. 그러니 간구해야지요. 성령 받아야죠.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통과하면 이게 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왕노릇하며 살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노릇하며 사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벌벌벌 떠는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엔조이하며 즐겁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간구기도 하나님께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쫙 지나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주시고 혼란 가운데 즐거워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넘쳐나리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많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하나님,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었사오니 내 실체적인 삶이 하나님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가운데 나에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의 근력을 함량하며 나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연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부 예배자들 인생머리 가정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를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선포하노라. 모든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귀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선포하노라. 모든 분노의 권세, 어둠의 권세, 눌림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믿음으로 인생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소망의 말을 하며 소망의 팔을 걷어붙여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